세상에 촉촉한 아름다운 단비들이, 그러나 많은 물들이, 비들이 내리는 때에 이 시간 주님의 성전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마른 대지와 같은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교회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생각해도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일주간 동안 또 작정 밤 기도회로 주께 나와 예배코자 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 기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번 작정 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격이 높아지는 그러한 좋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2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께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신약 364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1장 7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뜨거운 밤 기도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와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분명한 그러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 온 성도가 믿음이 한층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믿음의 격을 높이는 사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노아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두 부분을 살펴봤는데, 먼저 노아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마지막 때였습니다. 마지막 때. 노아가 살던 시대는 마지막 때. 성경에는 두 군데, 두 가지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 그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의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첫 번째의 마지막 때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두 번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첫 번째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아직 불의 심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그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때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보면 99% 마지막 때가 다 왔는데 99%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5절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비통함,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 비통한 마음이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한다. 한탄한다는 말은 스스로 불쌍히 여긴다. 스스로 불쌍히 여긴다. 근심한다는 말은 비탄해한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비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보면 화가 나죠. 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까 말이지. 아니, 사람 죽이는 게 너무 밥 먹듯이 죽이고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방법을 생각했나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뭐 텔레비전 틀었다 하면 사람 한둘 죽었다는 얘기는 뭐 쉽게 들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됐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는 노아의 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하고 비슷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노아의 시대의 때를 알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아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 봤더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건 뭐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하는 이 말은 좀 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광. 죽어도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그랬고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육체의 쾌락과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의 마지막 때도 육체적인 쾌락과 성적인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시대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런데요, 노아는 그렇게 세상이 부패하고 육체의 만족과 성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만 그 시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세상의 어떠한 죄의 모습 가운데 살아도 남들 그렇게 다 사는데 너만 별났냐 말이지. 남들 다 그렇게 가는데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 일 있냐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노아는 죄를 멀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고차원의 믿음, 더 높은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뭐.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구도 안 보는데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나는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물의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아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노아의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로 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고 말이지, 야,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물로 심판할 거야 하고 한 동네를 한번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온 세상을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다 따라갈 거란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셨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름을 많이 들은 베드로 본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 얼굴 본 사람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천국을 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믿는다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보지도 않는 천국을 믿고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믿으며 보지도 않았던 바울과 베드로나 사도들의 말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고 나이 많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아와 같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한 말씀만 듣고 120년을 방주를 짓잖아요. 120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 다음에 여러분이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신체의 기능들이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각부터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 맛이 없고 뭘 먹어도 짠지 단지도 모르고 무슨 냄새가 나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또 눈도 흐려져가 잘 앞도 안 보이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그 옆에 가서 말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말을 조심하라 그래요. 왜? 다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데 미각도 떨어지고 후각도 떨어지고 시각도 떨어지고 이 근력의 심각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그래도 뭔 살아있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봤어. 왜 사람들이 죽을 때 청각이 먼저 떨어지지 않고 이게 마지막까지 듣는 귀가 살아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 마지막까지라도 듣고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각을 먼저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각을 마지막까지 남겨둔 게 아니라 청각을 그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것은 그래도 복음을 들으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상식을 뛰어넘는 보지도 못한 천국을 믿으며 보지도 못한 예수와 바울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0년을 얘기했어요. 노아는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 배가 다 만들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120년을 외쳤어요. 120년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복음을 듣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냐면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노아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뭘 못 봤냐면요. 비를 못 봤습니다. 비.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세상에 내린 첫 번째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씩 물방울이 내리거나 이슬이 내리는 건 있지만 물방울이 내려서 지면을 덮어버리는 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배를 못 봤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바다 위나 물 위를 가는 배라면 강가나 바닷가 쪽에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 위까지 진다? 야, 그래, 네 말대로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 하자.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내린다고 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겠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도저히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고 120년을 얘기를 해도 듣질 않은 거예요. 듣질 않았어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이 어딨냐 그래요. 내 상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딨냐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옥이 어딨냐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가 뭐 구름 타고 온다고? 어떻게 구름 타고 오냐 말이에요. 설마 그 소설 같은 일이 있겠냐 말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지 않는 것. 노아 시대 때 120년을 외쳐도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그런데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동식물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두 번째 심판의 때 구름 타고 공중으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세상 그 누가 믿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믿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은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탄식과 절망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비가 온 것을 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지만 보지 못한 그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같은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식을 뛰어넘는 노아의 믿음은요,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을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래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근데 거룩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독자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나오면요, 그 말 읽기 전에 가서 가시 목욕 제기하고 씻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 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2번 있으면 그 짧은 한 절을 읽는데 샤워를 2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두려웠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자체는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하나님을 증거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노아와 8 식구 외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는데 이것이 다 지어지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얘기해도 산 꼭대기에 짓는 방주를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 늙은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말 못할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노아 시대 때의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양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주일 성수를 못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마음이 좀 거시기하고 좀 불편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이지만, 예배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급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의 양심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빠지면 두려움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2번 빠지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돼서 두려움도 약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어떠한 분의 말씀인데, 어떠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한마디만 듣고 120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었습니까? 노아는 세상을 책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정죄했다 그래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이야기는 타락한 세상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세상을 책망하며 죄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 복음에 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노아라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한 명도 변하지 않자 노아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이상은 복음을 들었을 텐데, 교회에 한 발자국을 안 들어놓았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 사탕을 주어서 얼러서 울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래도 울지 않으면, 그래도 끝이지 않으면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복음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을 책망하는 마음으로도, 책망하는 믿음으로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너무 좋아서 그래요.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좋고 세상에 너무 달콤하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 안 하더라. 죄를 지어도 당장 죽지 않더라.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살기 좋고, 죄 짓고 살아도 벌받지 않다 보니 마음이 편해서 좋고, 그러다 보니 예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은, 병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꾸짖는 사람,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 안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노아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여러분, 믿음의 길 힘들다 하더라도 한마디 말씀 듣고 120년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거북이하고 토끼 이야기를 잘합니다. 둘이 경주를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토끼는 가다가 거북이를 얕잡아보고 잠잤단 말이지.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토끼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천국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전도해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자고 있는 토끼, 그 토끼도 나쁘지만 토끼 옆을 살짝 지나가서 1등한 거북이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들어 있는 토끼를 깨워서 같이 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 잠들었으니까 잘 됐다, 손가락질하. 너 그렇게 살다가 잘 됐다,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내가 그들을 살짝 픽정하면 내가 1등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워서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함께 걸어가는, 함께 1등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